내가 어떠한 상황에 어려움이 왔을 때 영적으로 창세기 3장을 피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배더라고요. 예배만큼 문제 해결의 답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배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예배 때문이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완전히 끊고 흑암의 세력이 완전 묶여서 떠나가는 그 자체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만큼은 절대적이다 라고 여러분이 가지시고 이번 주에 인도받을 방향은 하나님께 연락되어져야 될 예배가 뭐냐. 성경에 창세기 4장 1절로 20절입니다. 최초 살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살인 사건을 성경에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걸 여러분이 잘 참고를 하셔야 돼요. 사실 이건 예배와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최초에 가인이 왜 살인을 하게 되었는지, 그럼 뭘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었기에 잃어버렸느냐는 거죠. 지금 이 최초 살인은 예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잘못된 예배를 말하죠. 잘못되어진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물론 안 졸고 자세 바르게 해서 앞에 메신저의 마음에 굉장한 아픔을 주는 그러한 자세,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자세가 바로 되듯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바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벨은 어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 예배가 되어졌느냐? 피거든요. 그러면 가인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기에 살인까지 일어날 정도의 예배였느냐? 그게 바로 곡식입니다. 여기에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지금 드리지 않는 것이 나았다, 지금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어떤 겁니까?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언약적 예배인 거예요. 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호박을 가지고 오고 감자 가지고 오고 뭐 감을 가지고 와도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쌓여진 거죠. 한번 이렇게 드려도 문제가 되어지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오늘 예배 실패했다고 하나님 당장 막 이런 목 쳐버리고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쌓여서 뭘 만들어내느냐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밑에 내려간 영적 상태를 업시켜서 가지고 가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그곳이 바로 예배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가인이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를 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죄라 했잖아요. 이 죄가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문을 완전히 다 막아버린 거예요. 문을 다 막을 수 있는 길이 된 겁니다. 어떻게 했죠? 너의 예배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 수 없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면, 그러면 아벨은 그러면 죄가 없었습니까? 자, 아벨의 죄를 따진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의 죄는 없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걸 아벨에게 니는 그러면 죄가 없느냐? 그럼 가인만 죄 있느냐? 요래 따지면 오늘 우리 예배도 실패거든요. 즉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 말입니다. 그럼 어디까지를 말하는 게 영적인 겁니까? 그래서 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언약을 잡고 있었는지가 오늘 주일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 좀 했다고 닌 죄라서 오늘 네 예배 못 받아, 그 말이 아니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도 죄를 지었고 가인도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뭘 알았느냐? 피 예배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피 제사가 뭐였는지 구약 때 알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요, 유기를 살리기 위한 오늘의 이 예배를 어떻게 살리느냐,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아벨 니는 그러면 죄가 없고 그럼 가인만 죄 있느냐? 아니요. 뭐라고 해놨죠?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뭐였느냐? 피였어요. 그걸 일컬어 우리는 피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셨던 걸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있었지만 아벨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가인도 죄를 짓고 있었지만 그 피제사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오셨죠? 여러분의 자신을 오늘도 한 번이라도 이래 돌아보시는 한 날이 되어진다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미션이 나오겠죠. 여러분의 과거는 발판이 되어져야 돼요. 그 과거가 지난주였어요. 지난주 여러분의 삶을 발판으로 삼아야 하나님의 미션을 잡을 수 있다고요.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자는 미션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언약을 잡은 자는. 왜 그러면 아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는 가능하고 가인의 곡식 예배는 안 됐느냐? 그 예배는 바로 곡식 예배 가지고는 원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곡식이 원죄를 해결하고 피가 원죄를 해결 못한다 한다면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곡식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최초 복음을 주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곡식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죠? 여자의 후손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뭘 얘기한 거예요? 양의 피를 말한 거였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원죄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만 되어지고 곡식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 연락될 그 예배 네 번째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자, 곡식 예배와 피 예배의 차이점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멸망을 받을 자들에게는 피 제사가 어떻게 보였죠? 미련하게 보였다. 피 제사가 미련하게 보였어요. 꼭 예배 드려야 되느냐? 한 번쯤 쉬도 될 걸. 뭐 한 번 쉬고 우리 뭐 좀 여행 갔다 오면 어떠느냐? 미련하게 보이며 행편대로 하면 되고 너무 빠지지 말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가 참 미련하구나. 별 중요치 않는데 답도 안 되고만,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너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시간 되면 와주고 아니면 못 오고, 심심하면 갈 데 없으면 오고, 갈 데 많으면 안 드려도 되고, 이 말인 거예요. 오늘날 주일 예배가 그만큼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이 예배,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피 언약을 알고 있는 자의, 구원받은 자의 예배는 어떻게 보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보좌의 능력, 성삼위 능력 아니면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해도 껍데기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되는 게 예배예요. 예배가 첫 출발인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가 응답이, 예배를 통하여 전도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라는 거 싹 빼버리고 미련하니까 요거 빼버리고 다른 것에서 응답받기를 원하고 성취되기를 원하고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고 내 원대로 하옵소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포커스를 진짜 제대로 여러분 맞춰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제사가 아니면 안 되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라고 얘기했죠. 피제사가 아니면 안 되는 증거, 애굽의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재앙이 막 일어나잖아요. 왜냐? 피제사 드리러 간다는데 안 보내주니까. 이거 해결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막고 예배에 대한 어떤 이유가 막 나온다. 10가지 재앙 못 막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가면 이가 드글드글 했느냐?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보면 왜 유월절이 필요하냐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본다면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고 깨닫는 게 열재앙 피하는 길이에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못 막습니다. 10가지 재앙. 바다가 막 피로 변하고 막 메뚜기 떼가 막 들이닥치고 막 애들이 죽고 막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막을 겁니까? 못 막습니다. 경제 재앙이 왔다 갔다 하고 아니 여러분의 경제 나가겠다는데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어요? 들어오겠다는데 누가 그걸 하나님 축복을 막겠느냐고요. 재앙이 임해서 그걸 내보내겠다는데 누가 그걸 막느냐고요. 못 막습니다. 이것 때문에 피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어디를 나가겠다 뭐 노예된 것도 아닌데 뭐 어딜 나갑니까 우리가. 하지만 잘 적용하세요. 경제 재앙, 건강 재앙, 가족 재앙, 뭐 이웃 재앙, 뭐 아래 위로 천간의 문제 재앙, 뭐 재앙 많습니다.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게 피예배입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를 통 잡아서 내가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예배구나.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의 미션을 잡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피제사는 도대체 어떻게 구약에서는 피제사를 드렸느냐? 오늘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양을 딱 데리고 옵니다. 한 마리를. 이 양 머리 위에다가 제사장의 손을 딱 이렇게 얹고 우리의 죄를 여기다가 양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면서 양에게다가 싹 다 갖다 줘버립니다. 제사장의 기도 속에. 제사장을 통하여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개인이 영접되어진 그 믿음으로 언약 잡고 드려온 이 예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난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은 거예요.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다니까요. 그러면 양이 지금 예수님 대표 아닙니까? 그에게다가 딱 손 얹고 네 죄, 내 죄, 모든 백성의 죄 여기다가 딱 갖다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장차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힐 거니까 아셨던 거죠. 그게 언약인 거예요. 이때
나의 죄, 모든 백성의 죄 여기다가 다 갖다 넣어버립니다. 양에게 가도록. 그리고 양의 피 받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구약의 피제사였던 거예요. 영접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 고백하고 선포한 거 얼마나 중요해요? 이걸 6일 동안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거 하고 진짜 이거는 하나님 안 받으시는 예배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는데 하나님 왜 받으십니까? 그렇게 6일을 살다 온 예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시죠? 여기서 미션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딱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미션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난 예배 드렸다. 눈 끔뻑끔뻑해가 나는 안 졸았다. 그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미션 잡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자, 이때 우리의 원죄 딱 해결이 되어지잖아요. 양의 피로 우리의 원죄 해결합니다. 원죄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자, 그러면 흠이 없는 수양을 드려라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흠 없는 수양을 드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마음으로 믿음이겠죠. 그리고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지만 가인의 곡식 예배는 어떤 예배를 말합니까? 딱 양을 키우는 주인이 볼 때 요거 비실비실해. 요거 얼마 못 가겠네. 곧 죽겠네. 그 놈을 가져다가 어차피 죽을 거 하나님께라도 갖다 바치자.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또 상상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 사과는 썩어 있는 거 요거부터 빨리빨리 골라 먹자 이거잖아요. 싱싱한 사과는 뒤로 가고 조금 흠 있고 곧 이거 비실비실해서 못 먹을 사과 앞으로 가지고 와서 아줌마들 계속 깎아 먹잖아요. 어차피 죽을 비실비실한 양 요거 갖다 바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다는. 어제 유목사님 그러시죠? 간식 사 먹고 뭐 사 먹고 하는 데는 돈 투자 딱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써야 될 때는 돈 없어. 진짜 내가 써야 될 곳에는 빌리 가지고 쓴다. 그거는 살림 잘못하는 거다. 인생 자체의 삶을 잘 못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흠없는 수양의 예배를 정말 드리고 있어요. 헌금 내라 한다 하면서 골라가지고 1,000원짜리 인생입니다. 진짜예요. 내가 그리스도구나, 예배구나, 헌금 달라져요. 제가 그렇다니까요. 그리스도구나, 진짜 예배 하나님 은혜구나,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이랬는데 1,000원 이거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한테 이 어마어마한 경제의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 1,000원짜리 인생이 돼서 되겠느냐, 이렇게 바뀌어진다니까요. 어차피 비실비실한 거 남이 볼 때 그냥 드리면 되고, 봉투 가지고 온 거 짜증나고 내 이름 왜 봉투 적어놨나, 내가 알아서 1,000원 낼 건데 그거잖아요. 예배 봉투, 헌금 봉투 갖다 주면 짜증내고 막 신경질 내고 막 왜 내 거 가지고 왔느냐 하면서 왜 이래 하잖아요. 진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예배를 드린 자? 혈루증 여인은
하나님께 어떤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드렸느냐는 거예요. 혈류증 여인은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아니면은 내 피가 멎지 않고 피가 계속 흐르는 거 못 고친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주일날 예배 어찌 드리는가 보자.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 눈도 감지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기도 그게 아니고 어찌 기도하는가 보자. 오늘은 저거 와서 어찌 하는가 보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언약이나 잡았는가 한번 보자. 그런 구경하는 예배를 드린 자가 아니라니까요. 혈류증 여인이 어찌 하는가 오늘 보자 오늘 그거 아닙니다. 그런 혈류증 여인이 예배를 드렸다면 그 혈루 피 흐르는 거 못 막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십니까? 이거 딱 치유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까? 뭘 간구하고 싶은데 뭘 세상에서만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는 절대 간절함이 없습니까? 혈류증 여인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두 번째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는데 청량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님이 어디까지 왔느냐는. 도대체 예수님이 청량이 안 되니까 막 고함을 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저만큼 왔는지 지만큼 왔는지 이만큼 왔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과음 지르죠. 언약 제대로 잡은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게 예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눈 뜨기를 원한다 했어요. 앞 보기를 원한다 했어요. 뭐라 했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거예요. 눈 떴잖아요. 예배드리면서 모든 거 다 치유되고 예배드리면서 모든 거 다 해결되고 예배드리면서 모든 거 끝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하나님 받으신다니까요. 이 예배를. 예배 안 되는 사람 하는 말 기도해도 안 되고 했는데도 안 주고 뭐냐? 나 하나님 자녀 맞느냐? 이것까지 흔들립니다. 지 원하는 거 안 줬다고. 3살짜리한테 오토바이 주면 안 되고 1살짜리가 시카를 가지고 놀면 빼들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만큼 소통되는가를 아시고 구하세요. 빨리. 그 구하는 그 자체가 소통이에요. 구하기 싫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1분만 딱 나에게 역사하셔도 응답 옵니다. 우리가 막 1000분 뭐 맨날 며칠 해도 하나님은 딱 그 자리에 바디메오의 현장에 1분만 역사하셔도 1분 1초만 역사하셔도 응답을 하시잖아요. 이런 예배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시공간 예배를 드렸으면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 초월의 예배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기도가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이 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게 기도예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느냐?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걸요?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어제 또 말씀 들었죠? 나는 시계를 깼을 뿐이지 시간을 내가 낀 게 아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있다.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뭐요?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보좌에 앉으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모든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역사를 움직이신다니까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차를 타고 어떤 곳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움직이는 그곳이 하나님, 나 때문에 그 역사를, 그 시간을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보좌에 앉아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고 인류 인생의 생사화복, 이걸 주관하시고 천하만국을 움직이십니다. 통치하시고 24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믿어지셔야 돼요. 내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연결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세계복음화를 하고 안 하고 비웃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237 나라를, 여기 237 복음화는 5천 종족 살리는 그거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좌에 앉아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지고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 이게 기도예요. 성삼위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이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여러분 또 잘 믿어질 경우가 있잖아요. 그 성삼위 하나님 능력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는 기도 하셔도 하나님은 그곳에 있도록 나를 축복하십니다. 왜냐? 그 언약의 줄기가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네가 성삼위 하나님 뭔지 똑바로 알고 그래야 그 이름 불러라, 이거 아니에요. 모르고도 불러도 돼요. 모르고 그냥 기도를 하고 있으셔도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실 날이 올 거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니까요. 내가 못 믿고 모를 뿐이에요. 자,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관계된 내 모든 곳에 주의 천사를 다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현장에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우리 가정에 천군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십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사 말씀을 이루십니다. 천군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원수, 흑암 세력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에 생기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경제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재창조의 경제가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은 이 부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언약을 제대로 잡고 흑암의 세력이 경제에서 떠나가도록 언약이 되어진다면 오직 유일신 재창조의 경제가 나를 따라오게 돼가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자, 기도. 시공간 초월의 기도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졌어요. 나는 무식한 인간입니다. 나 같은 무식한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자가 교수가 아니고 박사가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라니까요. 이래 무식한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요. 이유가 뭐죠?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진짜 무능해요. 나는 무식하고 무능해요. 무능한 내가 절대 불가능한 하나님을, 절대 불가능해요. 한 일 없으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뭐냐? 기도예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자기의 형편 따라, 자기의 한계 따라, 자기의 능력 따라 이게 믿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국 다니면서 우리 학교 현장 간증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거잖아요.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가 그 자리에 서겠어요? 무식한 내가, 무능한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주시고, 그리고 절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해주셨으니 이게 되는 거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금덩어리, 은덩어리, 돈덩어리가 하늘에서 안 떨어졌다 해서 이거 안 된 거 아니거든요. 형편으로 보나 계산으로 보나 돈 개수로 보나 내가 살 수 없는 현장인데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있으니 이거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묵고 사는 거.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이 파출부 나가야 되고 논밭에 나가가 새 빠지게 진짜 일해야 되고 일 안 하면 얻어먹을 수 있는 형편은 안 돼요. 근데 우리 가정 형편은 빚도 많고 우리 가정 형편은 지출이 엄청난데 도대체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거는 이거잖아요. 안 그래요? 돈 한 달에 수입이 얼마예요? 여러분 쓰는 돈은 계산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말이에요. 계산이 안 나온다니까요. 얼마 탁탁 떼고 나면 한 50원 남을라나? 남지도 않아. 마이너스야. 근데 어떻게 살아가요? 먹을 거 다 먹잖아. 참 좋은 세상이야. 카드 돌려막기. 네 물건 내가 사줄게. 현금 줘. 어쨌든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려막기도 해주잖아요. 옛날에 논밭에 가 일하시는 분 카드가 돼 있노. 없으면 손가락 빨고 옥수수도 없으면 굶고. 아프리카 보세요. 그 5천 종족에 그래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그런 응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감사만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금액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축에 놔놓고 풍족하게 쓰고 막 대접하고 막 살거 벅벅 사고 이거 안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온다잖아요. 네 인생에 저축이라는 게 없는데 위에서 네 인생에 이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제 얼마를 가지고 써도 얼마를 모은다 했어요. 100만 원의 수입이 있어도 저축하고 산다잖아요. 하나님 필요하실 때 쓰기 위하여서. 이 100만 원 받는 사람 또 어디 있다고? 나가는 게 맞는데요. 그러니까요. 나가는 거 많은 계산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경제를 주셨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세요. 없다고 매 징징 짜지 마시고 맨날 입은 삐체 경제라. 뭔 놈의 삐체 경제? 니 못 준다 삐체 경제는. 자, 두 번째, 이 기도를 아는 자는
일이 많아요. 진짜 일이 많아요. 정말 분주한 일 우리 진짜 많아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요.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일하면서 응답받고 일 끝나고 더 큰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분주할수록 하나님께 멈춥니다. 깊은 여유의 시간, 깊은 생각과 마음의 여유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피곤할수록 뭐 하느냐? 기도 더 하는 겁니다. 우리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자야 되잖아요. 눈 실룩거린다 이러면서 일단 자야 되잖아요. 저도 이 메시지를 또 준비하고 그 이전에도 요거 실천을 해봤거든요. 야, 피곤이 온다. 아, 난 누워야 된다. 그 실행을 안 하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을 불렀어요. 칠액을 묵상했어요. 내가 그 피곤에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실행해 보거든요. 피곤할 때 기도 시간이구나. 피곤하니까 피곤을 느끼구나. 기도할 시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구나. 일이 많을 때 일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돼. 하고 나면 더 큰 응답이 와 있어야 돼. 이게 일이에요. 일하면서 성질내고 짜증내고 더 짜증내고 막 더 큰 소리 치고 막 이러잖아요. 일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 안 한다는 거지. 피곤하다고 무조건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하나님의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들어요. 구체화가 돼요. 확 한 길로 열려져요. 기도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들을 때. 그리고 기도를 아는 사람 메시지를 들으면 내 거 됩니다. 내 것으로 정리가 쫙 되어져요. 반대로 기도 안 하는 사람 메시지 들을수록 복잡하잖아요. 시끄럽잖아요. 일단 소리가 나니까. 내용을 들려지지 않고 소리로 듣는다 생각하니까 시끄럽다, 끄라, 안 듣자, 정신이 없다, 복잡하다 이래 되지. 그리고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메시지 들을 때 어찌합니까? 정리만 세리때리 합니다. 공책 얼마나 볼펜 진짜 주구장창 쓰잖아요. 정리만 하고 절대 안 봅니다. 기도 모르는 사람은. 오늘 일주일 메시지 열에 적어 가잖아요. 절대 안 봅니다. 그게 기도 모르는 사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말하잖아요. 그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고 하기 좋은 소리지만 배워서 하는 소리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배워서 하는 거 하고 내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배, 말씀, 기도 속에서 응답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뭔 자랑할 게 뭐 그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과 기도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연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이간질하고 기도 못하게 만드는 이간질의 사탄의 세력이 빨리 꺾여져야 돼. 기도 못한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되도록 의심을 주는 흑암의 세력, 이거 빨리 꺾어내셔야 돼. 이간질의 사단 꺾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분이라야 돼요. 그리고 의심을 가져다 주는 이러한 지옥 건세, 이거 완전히 나한테 집어넣잖아요. 이거 꺾어져야 돼요. 원수된 중간의 것, 자기의 육체로 완전히 다 막으신 거예요. 요거 꺾여져야 여러분 기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 내가 뭘 바꿔야 되느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상처 관리해야 된다라고 메시지 드렸죠. 감사로 바꾸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구나. 감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어요. 과거 배경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의 잘못 절대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계획 찾아. 하나님 계획입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바꿀 거 규모를 쫙 바꾸세요. 규모를 갖추어야 돼요. 어떤 규모입니까?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기도 준비할 규모로 바꾸셔야 돼요. 이 시간 나 혼자 TV 보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 아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시간이구나. 바울은 여호와를 시집 못하도록 무시기도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는 영감을 갑절로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했잖아요. 요셉은 보디발 집을 언약으로 완전 뒤집어 버린 거예요. 뭐 이 사람들이 뭐 노예로 가고 뭐 주의 아버지 이렇게 우리처럼 못했습니다. 무시로 일하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규모가 바뀌어진 자는 생각이 싹 바뀝니다. 판단할 때 말씀으로 딱 판단하잖아요. 원망, 불평, 염려, 이 다 불신앙이거든요. 그 열매 안 맺습니다. 딱 생각이 이제는 바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도록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어디를 살립니까? 일단은 육을 살리는 거죠. 어디를요? 내 영혼,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영혼 살아납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내 뇌, 이거 살아납니다. 이 토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되어진 자는 기도가 반드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응답을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미션 딱 잡으시고, 정말 내가 힘든 삶이 오늘 내일 계속 있을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맨날 없다, 맨날 힘들다, 맨날 바쁘다, 맨날 어렵다, 외롭다. 아니 그 단어는 지금 우리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미션의 응답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포럼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귀한 주일날, 남은 일주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후대를 살려내는 한 주간, 내 영혼 육을 살려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